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세에 선교함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72년 전 이곳 가운데 마산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성도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은 이 아모스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해결책이 있고요.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나온 처방전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깨지게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깨지게 되고요. 또 내가 깨지게 되면 이제 이웃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인가 하면 일상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이 아모스서 전체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절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오늘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요,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엄하게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재판을 할 때는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공정해야 됩니다. 또 부자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거 봐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가려놔도 결과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구분 판단, 구분 결정 내려주면 안 되고 똑같이 결정을 해주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주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의라는 말에 요즘 제일 비슷한 말은요, 공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때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이 두 가지인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율법 정신이 두 가지인데,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의 그러면 공정한 것, 그리고 공정하면 억울한 자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요, 항상 공정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의인데, 공의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공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사람들마다 사람 자체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외모만 봐도요, 어떤 사람은 되게 호의적인 것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웃고 있는데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도 무섭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냉혹하게 그게 그 사람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다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오후 이제 12시, 그리고 3시, 5시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근은 6시에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정의는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도 가족이 다 있겠죠? 똑같이 가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일단은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할 일은요, 공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의 선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 많이 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공의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정의고요, 그 틈들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제일 비슷한 말은요, 은혜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돼서요, 나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물같이 그랬고, 공의는 강같이라고 그럽니다. 강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는데, 공의 대신에 은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가지,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주의 택한 백성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정의가 물같이 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